세상으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하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현실이 불확실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우스운 예화가 있습니다. 한 목회자가 어색한 밤 산길을 가다가 그만 실족해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나무가지를 하나 움켜쥐어서 목숨은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위에 누구 없습니까? 하니까 그래도 대답이 들려옵니다. 나는 너가 믿는 하나님이다 라는 대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가지를 놓아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놓으면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나를 믿고 놓아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은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위에 혹시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안 계십니까? 하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스운 이야기거리로 만들었지만 어쩌면 오늘 우리 현실을 보여주는 그 예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평소에 고백하고 찬송하며 기도하는 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먼저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오늘도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항상 이렇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그렇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의 무엇을 믿으라 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이 창조신앙입니다. 창조신앙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기둥인 이 창조신앙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아래 5가지를 바르게 인식하여야 합니다. 아래 5가지는 무엇이냐면 첫째는 무로부터 창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누실 대상으로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창조를 단계적으로 정말 질서 있게 창조를 진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에게 이제는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런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지기 직분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창세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5가지를 바로 인식해야 창조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창조에 관한 기사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창조 역사가 끝나거나 멈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신앙을 이해하면서 이 점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받은 사람은 창조의 능력도 아울러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영감을 받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영적 상상력과 창조력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유한한 인생의 한계를 깨닫지 못합니다. 영토나 민족 감정 따위의 문제로 끝없이 사람들은 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태양계의 중심에 있는 태양 주위를 365일 6시간 정도에 한 번씩 돌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은 수천 년이 지나도록 1초의 오차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별이라고 여기는 태양도 사실은 우주 공간에 널리 있는 수백만 개의 별 가운데 하나입니다. 태양보다 더
별도 얼마든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태양도 사실은 은하계를 중심으로 추구를 하여서 은하계 주위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 공전 주기가 자그마치 2억 년이나 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사는 지구가 돌고 있는 이 속도도 무려 10만 킬로미터가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빨리 지구가 달려가고 있지만 지구상 어떤 물체도 떨어져서 대기권 밖으로 튀어나가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영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신 하나님께서는 광활한 우주의 한 점과 같은 존재인 우리를 택하여서 구원하는 역사를 신령에 옮기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오직 우리는 감격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창조신앙의 기본이 되는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옷의 문제가 되는 두 번째 중요한 구절은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왜곡해서 우리들을 혼란하게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창조 신앙이 첫째라면 두 번째는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이 넘은 긴 세월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이 되어서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 애굽 땅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기까지 4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들은 길 없는 사막에 길을 만들어가며 진행을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 이르기를 그들이 행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동행하시는 하나님, 바로 백성들과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곧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의 몸에서 출생하신 것을 예언하시면서 그는 백성들과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 곧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도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일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사막을 행진하던 40년 동안 늘 동행하여 주셨듯이 지금도 우리들과 동행하여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동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과 은혜의 구름 기둥으로 성령의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예수님의 유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된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바로 임마누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홀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잘되고 편하고 출세하는 것이 신앙을 가진 사람의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의 본질은 바로 어려운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하는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스바나 3장 17절도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능력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첫째 신앙은 창조 신앙이요, 둘째 신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세 번째 신앙이 바로 십자가 신앙이 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이 십자가를 빼버리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겠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각 사람에게 맞는 적당한 십자가를 정해두고 계십니다. 이미 져야 될 십자가는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 져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이라는 것은 말 안 해도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교회에서 고난의 십자가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를 편하고 그냥 안일하고 정말 재미있게 놀기 좋은 세상, 유흥놀이 시설과 비슷하게 교회를 만들어서 사람이 북적거리게 하는 그런 작전을 사탄은 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더 이상 십자가의 고난을 연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상징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세상에서 버림받고 고난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생각만큼 그렇게 힘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함과 만족함이 그 십자가 속에 있는 것입니다. 벗어놓고서 까맣게 잊고 있었던 나의 십자가를 이제 다시 찾아 등에 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십자가를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십자가에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십자가 없이 천국 문에 다다랐을 때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신앙을 잘 나타내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6절에도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신다 했습니다. 이렇게 창조신앙이요 임마누엘 신앙이요 세 번째 십자가 신앙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네 번째 기독교의 핵심인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입니다. 거기 말씀 보면 15장 3절과 4절 말씀 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12절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1절 긴 절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건들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인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었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 역시 헛것이요 믿음도 역시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즉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이나 우리가 믿는 이것들은 아무런 내용도 없고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뿌리가 없는 공허한 것이 되고 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더 이상 믿을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전도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이 모든 것의 가치를 담보해 주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개간 시인 테니슨이라는 사람은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아름다운 언어로 찬양한 시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시골길을 가다가 행복한 얼굴로 열심히 일하는 중년 부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좋은 소식이 있나 봅니다라고 테니슨이 묻자 부인은 미소를 띠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한 가지 소식밖에 모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라고 말하자 테니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 그것은 오래된 소식이자 새로운 소식이며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다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무는 뿌리가 땅속에 깊이 박혀야 흔들리지 않고 뽑히지를 않는 것입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 때는 길가에는 포포라 나무가 제일 잘 뽑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뿌리를 내리는 기간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천천히 뿌리를 뻗어 내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나무가 빨리 자라다 보니까 뿌리가 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태풍이 오면 포포라 나무가 제일 많이 넘어진다고 합니다. 믿음 생활도 몇 년 안 된 사람들은 특별히 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10년, 20년 믿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조심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아직까지 신앙의 뿌리가 얕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많이 해도 아직까지는 뿌리가 얕기 때문에 마귀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흔들어 대고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정말 잘 내릴 수 있도록 항상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섯 번째 신앙, 재림신앙은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에서요 오시옵소서. 바로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마라나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정말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한 삶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깨어있어 기도하게 독려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 없는 말씀의 증인으로 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히 보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변론과 언쟁,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 돈만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피하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게 하시고 영생을 우리가 확고하게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